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취하고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여 취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그냥 땅이 아니죠. 또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득 찼던 죄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그런 의미에서의 땅,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이에요.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 이사들 많이 하셨고 또 하실 예정이신 분들도 계시죠? 또 새롭게 삶의 터전을 꾸릴 때 이제 어느 가구를 어느 방에 넣고 또 이쪽 거실 벽은 뭘로 꾸미고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하며 많이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미적 감각을 다 동원하셔서 최대한 아름답게 신방을 가보면 각 가정마다의 그 특색과 특징이 잘 이렇게 도드라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은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사진들로 이렇게 채우신 가정도 있으시고 또 아름다운 미술 작품으로 거실과 복도와 이렇게 벽을 꾸민 가정도 있으시고 카페를 방불케 하는 인테리어로 꾸미신 가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거실 벽을 이렇게 책장으로 이렇게 둘러서 서재처럼 꾸미신 가정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적 감각이 없어서 이사를 가도 절대로 어디에 뭐가 있어야 하고 무슨 색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다 일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죠. 잘 모르면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어떤 모양, 어떤 삶의 내용,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야 됩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계획하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길인 거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전쟁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 이제 올라올 만한 시기가 됐어요. 그거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 왕 야빈, 이 북부 지역 가나안 전체를 통틀어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막바지에 있습니다. 너네가 이제 전쟁 좀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뭘 살리고 뭘 죽이고 뭘 진멸하고 뭘 남겨둘지 알겠지 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처음 전쟁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은 남겨둬야 된다, 이것은 진멸해야 된다, 이것은 죽여야 된다, 이것은 살려야 된다 하나하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 앞에서 과거의 경험과 달라도 여리고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아이성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경험과 다르고 자신의 판단과 달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천국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천국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길, 순종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똑같이 진멸합니다. 이 칼날로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생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이 전쟁을 하고 살아있는 것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하솔이 당시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군과 전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끝까지 추격을 해서 다 토벌했고,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들의 힘줄을,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라는 명령이 있었고, 이 연합군들이 몰고 왔던 병거들을 다 불사를 하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9절에 그것까지 다 행해서 모든 연합군을 다 토벌하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원래 진영이었던 길갈로 돌아와서 쉬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모든 나라의 머리였던 하솔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하솔이 머리였기 때문에 특별히 꼭 돌아와야 했어요. 하솔을 취해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는 남기지 않고 그 하솔 성읍에 살아있는 모든 거민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솔 성읍은 불살라서 모든 성읍을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불태웠으니까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기물, 재물, 가축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겠죠. 그리고 하솔 왕 야빈도 잡아서 목숨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이 명령, 하솔의 성읍, 하솔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 하솔에 있는 모든 거민들, 하솔의 왕까지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죽이고 소멸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어떤 천국의 모양을 남겨두기를 원하셨을까요? 하솔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 하솔이 어떤 나라도 이렇게 침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종주국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평안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해서 하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남은 유일한 길은 하솔과 언약을 맺고 하솔의 종의 국가의 위치를 선택해서 평생토록 조약을 맺고 예물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고 모든 나라들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나라는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기도 했었을 법한 가장 힘센 나라, 가장 강력한 성읍, 가장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 그런 성읍,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왕의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 뜻을 벗어난 최후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 지금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최후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와 모양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명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세요, 진정한 왕의 모습이고 진정한 힘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원리, 이 모양, 이 열매를 그 땅 안에 남겨두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13절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하소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읍들을 다 똑같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소를 제외한 주변의 다른 성읍들은 멸하지 않고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로 명성을 떨쳤던 그 성읍 하솔은 다 불타버리고 멸망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나 평범했던 성읍들은 그대로 건재한 모습. 어떤 원리입니까? 쓸만한 것은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진멸하는 실용성의 원리입니까? 정반대죠, 오히려. 과거에 여리고에서는 이렇게 했고 아이에서는 이렇게 했던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그 원리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과 딱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읍을 다 진멸해야 하는 전통이 있는 민족이다. 전통입니까? 그 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원리. 살리라고 명령하면 살리고, 남겨두라고 명령하면 남겨두고, 진멸하고 불태우라고 명령하면 진멸하고 불태우는 그 원리 하나만 남는 것이죠. 동의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화려함과 강함과 힘센 것이 최고가 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그 이면에 그 강함이, 그 화려함이, 그 힘센 것이, 그 최고된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어떤 성격의 것인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진짜 힘, 영원하도록 쇠하지 아니하는 진짜 권세, 진짜 영광, 진정한 화려함,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왕이시고 참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것이 진짜 실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다고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하실 필요도 없고 하셔도 안 되는 거죠. 흠이 난 모습, 모난 성품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순종을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자질과 실력과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법은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요. 이거는 틀린 어법입니다, 이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어법은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아직 연약함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법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하고 성경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이 목자로서 섬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머니로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여정 안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 확인하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가장 약하신 분이 더 뚜렷하게 이것을 좀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약함이 많으니까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 못하느냐가 문제이지, 얼마나 많은 화려한 또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적인 약함, 경험과 노련함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약함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정돈해야 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왕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당대 최고의 성읍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당대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갔을 때 이렇게 되었다. 여기서 용기와 힘을 얻으실 분들 많이 계십니까? 욕망과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최후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순종이 만들어내는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될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억하셔야 해요.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속해 있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이렇게 격려가 되는 이런 문자를 보내달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다린 만큼 또 그만큼 지나 어떤 모습의 목사님을 뵐 수 있을지 그날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앞으로의 모습만 기대가 되시구나. 이상하게 뒤틀어 해석하면서 낙심했을 텐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지금의 모습의 어떠함에 대한 칭찬과 격려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믿음의 고백 담긴 이 문자가 되게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칭찬하느냐에 따라 참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충분히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의 눈으로 이 지체를, 동역자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이 안목. 이분이 가끔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는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보내주신 이 문자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방향이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토달지 않고 명령에 잇대어져 또 명령하시고 순종에 잇대어 또 다른 순종을 말씀하셔도 알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신 거지요 하면서 순종하는 삶에 저를 올려놓는 그 길밖에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쟁을 다 마무리해가는 과정에 다시 하솔로 돌아오라는 그 지점에서 지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답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지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 또 순종을 명령하실 때 이 소망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힘겨움과 지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진멸하고 뭐를 남겨두고 이 명령의 디테일함은 14절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진멸하는 것만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진멸할 때에는 하나님 나름의 계획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진멸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진멸하지 말아야 될 때는 진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산 위에
불태우지 않고 남겨둔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가축은 너희 것이다. 취하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취하라라고 해서 하솔 말고 나머지 성읍들을 막 다니면서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막 취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옷걸이에 신할산 고급 외투 한 벌이 딱 걸려 있어요. 갑자기 웬 신할산 외투? 웃으시는 분들은 신할산 외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이해를 하신다는 뜻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신할산 외투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진멸 안 하고 그걸 이렇게 훔쳐왔어요. 그래서 숨겨놨다가 이스라엘이 큰 화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신할산 외투가 옷걸이에 딱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신할산 외투를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뜻 가져오실 수 있겠어요? 트라우마 잘 아시는 것처럼 야, 이 신할산 외투 잘못 가져갔다가 사람이 몇 명 죽었는데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는데 이거 손대도 될까? 이런 마음 들 법하지 않겠습니까? 임의로 그랬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양이 갖추어져야 될지를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마련하고 너희가 준비해서 해봐라 했다면 신할산 외투를 봤을 때 두려워서 못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떳떳하게 하나님이 취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그 외투를 탁 벗겨서 자기 몸에 걸치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할산 외투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었겠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때로는 버려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요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그 삶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성읍도 남겨두고 재물과 가축은 취하라라는 거, 이거는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한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명령하셨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원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는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굶주리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 명령 안에, 그 명령을 따르는 삶 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덜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채워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고 남겨두라고 할 때 남겨두고 취하고 싶어도 진멸하라고 할 때는 취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진멸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도 취하라고 하실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 이 모든 여정을 말씀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잘 유념하며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삼아야 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감당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하는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결론과 요약에 해당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 절인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도 뒤에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얼마나 훌륭한 평판을 얻었느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얼마나 남김없이 신실하게 순종하며 지켜내고 있느냐입니다. 이 15절의 칭찬과 평가, 이것 하나면 내 삶에도 충분하겠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다른 것 말고,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다른 것에서는 조금 덜 가져도, 다른 것에서는 조금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이 칭찬과 이 평가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이 평가만큼은 내가 꼭 소유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를 순종으로 명령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는 그 삶, 그런 신실한 삶으로 임하게 될 때 그 삶의 끝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실체, 천국의 모양들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고 경험되고 증거되는 기쁨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